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제 또 먼 곳으로 가는 우리 한 청년을 잠깐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아란 군, 잘 보이라고 또 거기 또 앉아 계시네. 잠깐 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람 군이 이제 간호학교를 잘 졸업하고 또 간호사의 또 자격도 잘 이렇게 받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먼 여정에 공부를 하러 가는데 아마 이 안식일이 이제 또 오겠지만 이제 당분간 떠나게 되는 우리 아들의 마지막 안식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귀한 사명에 대한 책임감과 또 그 사명의식을 깨닫고 멀리 공부하러 갑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여정과 노정에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주의 돌보심이 언제나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많이 성장했지만 더욱더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학문을 배워서 하나님 사업에 귀히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무릎 꿇음으로 주님께 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힘찬 아멘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12광줄이 가득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당황시킨 기도라는 제목의 내용으로 좀 내용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 알려드리지 못한 아이들의 또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든 아이들의 두 번째 기도라는 제목으로 몇 개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밤만 되면 해를 숨기시나요? 가장 필요할 때인데 왜 해가 없나요? 라고 아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둡죠, 밤이 되면. 하나님, 왜 텔레비전에 한 번도 안 나오세요? 아이들이 궁금해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근데 엄마는 아빠한테 부탁하라 그러고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화이팅 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쓴 편지 기억하세요? 제가 약속한 것은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준다던 조랑말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휴가 때에 계속 비가 와서 우리 아빠는 무척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안 좋은 말을 하긴 했지만요, 제가 대신 잘못을 빌 테니 용서해 주세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교회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쉬는 날엔 누가 그 일을 하나요? 아예 고민이 많겠죠. 그 다음에 마리아라고 하는 아이의 이 고민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나 봐요. 웃는 엄마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라는 아이의 마지막 기도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기도에는 첨가되지 않은 순수함이 묻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칼빈은 어린아이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을 단순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백성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 그렇죠. 순수한 마음으로 또 거짓이 없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들에게서 그런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세월의 때가 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짓됨을 가리울 수 없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증언 2권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그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찢고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구하는 것이다. 그대들이 걸어온 길을 계속 간다면 그대들은 승리자가 될 수 없다. 그대들은 천국에서 가깝지 않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보게 되는 한 작은 소년의 행동이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를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았던 어린 소년의 작은 도시락 하나가 그의 소년이 어떤 큰 기적이나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오리라고 그는 출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소년의 작은 행동이 가져왔던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있는 성경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디베랴 건너편에 이르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곧 다가온 유월절 때문인지 사람의 수는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그 수를 대략 어른 남자의 수만 몇천 명요? 5천 명 가량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쁘시죠?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다. 성경의 셈법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셈법으로 치면 대략 여기에 등장하는 남자의 수는 그냥 남자가 아니라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통상적으로 치는 관례에 따라서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배경의 남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계신 이 동산의 야트막한 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에 매료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기적을 듣고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기적을 목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들은 부류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산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배고프다고 불평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마음 먹고 설교를 12시 한 10분 정도 넘어가면 벌써 여러분들의 그 눈빛에서 왜 안 마치느냐라고 제게 아마 많은 권총을 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부러운 것은 뭐냐면, 참 예수님다운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와서 불평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단지 예수님이 그들이 줄이다는 사실을 느끼고 깨달으시면서 걱정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 빌립의 대화에서 조금은 재미나고 숨겨진 예수님의 의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공동번역에 있는 내용을 좀 인용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에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사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질문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사올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것은 단지 빌립의 속을 떠보려고 하신 말씀이었고, 예수께서는 하실 일을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셨던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매장은 코스트코입니다. 제가 뭐 판촉하는 거 아닙니다. 혹은 뭐 트레이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돈의 현금을 가지고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나 아니면 큰 곳에 매장을 가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2만 명을 먹일 빵을 단시간에 구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2만 명이 먹어야 하니까 준비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매장 전체가 그 2만 명을 맞추기 위하여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미 불가능한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시스템이 공장 단위로 되어 있는 21세기가 아닌 바로 그때 당시의 말입니다. 2000년 전에요. 파리바게뜨도 없고 뚜레쥬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빌립은 예수님의 의중은 모른 채 산술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2만 명 먹을 빵들을 어디서 구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중은 따로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주여,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면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근로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루에 넉넉 잡고 한 20만 원 정도라고 계산을 해서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고 이렇게 해서 2만 명을 나누니까 한 사람당 빵을 한 2천 원짜리 빵을 나눠주면 됩니다. 딱 뭐냐면 파리바게뜨에 소보로 빵 하나 하면 됩니다. 딱 그거더라고요. 그럼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면, 문제는 여기에서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고 한들 이렇게 많은 양을 일시에 사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그는 인지하지 못한 채 대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이만큼 듭니다. 주님은 전혀 다른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빌립처럼 이런 산술적인 대답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어떤 질문에 대하여, 어떤 해결점에 대하여,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당연한 산술적인 대답이 아니라 불가능한 산술적인 대답이 아닌 주님이 생각하시는 의중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지 못한 채 산술적인 대답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리는 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를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컴퓨터를 검색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주님을 찾을 이유가 뭐 있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는 답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답의 단초가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이게 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른 채 어떤 한 장면을 이렇게 끌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데리고 왔죠? 그리고 그 아이가 물고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지고는 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안드레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 자신이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떡집에서 태어나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고 그분의 태어나신 곳은 떡집이라는 사실이에요. 무한정 떡을 찍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본문에 기록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가난한 갈릴리 어부들이 먹는 지극히 보편적인 도시락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린 소년을 위해서 어머니가 싸준 작은 도시락 하나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면 하찮은 도시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찮은 도시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끼의 식사로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으로 변모되는 기적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기적의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바닷물은 짜죠. 왜 짠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많은 설명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바닷물은 왜 그렇게 똑같이 짤까요? 라고 하는 것을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오묘스러워서 설명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소금물의 농도는 훨씬 더 많은 소금을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금물에 등장하는, 이 바닷물에 등장하는 소금물의 농도는 몇 프로일까요? 정작 소금의 그 함유량은 몇 프로가 될까요? 정답을 한번 써드릴까요? 몇 프로라고요? 안 보입니까? 한 3%에서 3.5% 정도 됩니다. 이제 채취하는 곳에 따라서 어떤 데서는 조금 더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왜 저렇게 작게 써놨냐면 워낙 작다고
이걸 한 100칸을 그어서 3개 분량에 하려고 하니까 안 돼서 양심상 저렇게 작게 써놓은 겁니다.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겨우 3%가 그 많은 물을 짜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지만 모두를 움직일 수 있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3%입니다. 실제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모든 이들은 100명의 교인 전부 다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불과 작은 몇 프로의 교인들이 그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 모든 공동체, 모든 사회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우리 내면의 3%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믿음이 성장해서 모든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로 만들기까지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그 작은 겨자씨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으로 시작된 이 나눔은 한 명의 식사로 끝나지 않고 둘러앉은 5,000명의 사람들, 아니 2만 명의 사람들에게 풍족히 주고도 남을 만큼 풍족한 식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손에 있는 것과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의 차이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소년의 손에 있는 것과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이죠. 몇 배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몇 배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 손에만 있다면 내 한 끼의 식사로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무한의 가치로 바뀐다는 그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효봉사 4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의문을 품는다. 우리의 연약한 힘과 빈약한 자원이 이 큰 피로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우리는 그 사업을 지도하기 위하여 더욱 큰 재능을 가진 어떤 사람이나 그 일을 맡아줄 어떤 기관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신다. 그대가 가진 재산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라. 그대의 보리떡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많은 이 땅의 교인들과 교회가 어떤 헌신과 어떤 사업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를 이끌어 줄 겁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 교회가 부흥될 겁니다. 어떤 전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하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등장할지 모르는 어떤 막연한 어떤 것에 대한 기대를 걸고 나라고 하는 1인칭인 나는 빼버린 채 그 사람, 그 어떤 존재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2만 명을 먹이는 힘은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부터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재물이나 어떤 인간의 한 사람이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메어 달릴 어떤 사람과 어떤 작은 도시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린 채 우리의 존재를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맞춰지는 순간까지 자신이 가진 보리떡을 주님께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이 영원히 자신을 먹여 살릴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시계추가 멈추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표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시계는 이렇게 시계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시간에 딱 섭니다. 그럼 시간이 멈추죠.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시간의 시계추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우리에게 위탁된 생명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을 받을 때 더 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한 채 어떤 것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쓰시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뭐한 후에? 배고프십니까? 다시 한번요. 한번 힘차게 대답하십시오. 그들이 뭐한 후에?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부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글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글들 중에서 가장 후덕한 글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글입니다. 모두가 뭐 하고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모두가 배불리 먹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까지 옛날 세대는 아니지만은 제 조금 윗세대의 어른들은 예전에 보릿고개를 지나시면서 배불러 보았던 경험이 없던 시대를 살아오셨죠. 배 부른다는 것이 뭔지, 배 불러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온 세대들이 아마 제 윗세대의 어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퉁퉁해서 별로 굶어본 적은 없습니다. 5,000명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오직 보리빵 5개로 시작된 나눔의 식사가 2만 명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의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흡사 뭐처럼요? 만나의 기적처럼.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이 동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모든 이에게 생명의 떡을 배불리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6장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조금 다른 사건들이 연이어 등장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두 사건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12광주리가 남았고 두 번째는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이 있었지만 그 일들을 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이나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누어 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위한 이적을 잊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면 그 12광주리의 몫의 주인공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주리 가득히 남았다고 했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난 후에도 여전히 풍성한 나머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우수리라는 표현 씁니까? 예. 이 우수리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일지라도 주워 먹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영혼들의 몫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들에게 따로 주는 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으로는 나누어 주다가 자신들의 끼니를 챙기지 못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배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기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을 넘어 하나님의 영역에서만 기록할 수 있는 축복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축복이 있기까지는 백성들에게 배고픔이라는 시간과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맡기는 아이의 작고 연약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빵을 나눌 때 수천 배로 늘어나는 기적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멈추면 절대로 넘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래서 차고 넘치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과 이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문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간증문의 내용입니다.
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 캠프에 상담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그 캠프에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빌리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빌리를 괴롭혔습니다. 빌리가 균형을 잃은 몸으로 운동장을 걸어갈 때면 그들은 줄지어 서서 빌리의 몸 동작을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빌리가 그들에게 어눌한 말로 작업실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니? 라는 길을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빌리의 어설프고 더듬거리는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면서 반대쪽을 가리키면서 저쪽으로 가야 돼 하면서 웃어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들은 빌리를 그렇게 끝없이 괴롭혔습니다. 빌리네 방 아이들이 아침 묵상을 발표하기로 한 목요일 아침, 나는 그 화를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분노에 차올랐습니다. 그 방 아이들이 빌리를 발표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빌리를 앞에 세워놓고 놀리려 하려고 하는 것이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빌리가 힘겹게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아이들의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 빌리가 겨우 8단어의 단어를 말하는 데는 거의 5분이나 걸렸습니다. 빌리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짧은 문장을 하는데 5분의 시간이 걸렸고 그가 말을 마쳤을 때 킬킬거리며 웃던 아이들은 그 웃음을 멈추고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빌리의 짧은 간증이 있은 후 그 캠프장에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나는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저는 그 중학생 캠프 때 회심했어요 라고 말하는 많은 선교사들과 설교자들을 만났습니다. 빌리의 간증 때문이었습니다. 그 캠프에서는 우리는 아이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려고 유명한 야구 선수들을 초대하기까지 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영혼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은 슈퍼스타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뇌성마비를 앓는 연약한 어린아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첫 출발이 되었듯이 내 삶의 작은 보리떡이 주의 사업의 기적의 첫 출발점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배경에서 자신의 도시락을 아낌없이 내놓은 소년의 작은 믿음을 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과 실천이 얼마나 큰 결과를 주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보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해야 합니다.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기적의 값어치는 우리가 절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주님의 손에서 차고 넘칠 것입니다. 오늘 12광줄이 가득히 넘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작은 도시락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